말씀을 바로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과 대처 방법, 즉 어떻게 살아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하나님? 제가 어제 집사람 보고 물어봤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거룩에 대한 그 반대로 죄를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입력돼서 그런 거 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거룩한 삶,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마음에 오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 주시는 분,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상을 주시고 준비하시는 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 통치를 벗어나는 사람의 삶이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또 그럼 통치받고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백성의 권세를 주어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 어떤 차이냐면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또 하나,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부끄러운 구원에서부터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구원까지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천국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준비돼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해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사모하여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까지 자라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달 동안에 그런 삶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얘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항목들별로 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죄가 생각날 때, 죄를 졌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 여러분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주실 영광을 사모하고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것에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1장 24절 28절 말씀인데, 로마서 1, 2, 3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 죄의 비참함, 그 사람들의 그 비참한 마음에 대한 것을 쭉 1, 2, 3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1장 24절로 오늘 32절까지 교독하고, 자,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제 목들 가운데 31절에 우매한 자요, 그 다음 배약하는 자요, 배약, 약속을 배신하는, 신의를 저버리는 자요,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뭐 요즘 제가 많이 드러나는 자랑하는 거, SNS 시대가 자기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느 것도 죄의 몫의 목록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시는 것은 오늘 이렇게 반복해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내버려 뒀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왜 내버려 뒀냐? 내버려 뒀다고 하니까 유기하는 것 같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거 내버려 두다, 정확히 말하면 내어주다 이런 뜻인데 킹제임스 버전은 실제로 내어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디도스, 이 내어주다라는 내버리다의 뜻은 사실 그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할 때 내어주신 이런 뜻이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어줬다. 죄를 짓겠다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의미를 주셨다. 이런 뜻이 바로 오늘 여기 내어버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어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가? 오늘 여기 세 가지 그 내어주세 관련해 가지고 먼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므로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간음입니다. 그런 간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적 간음까지 그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여자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 즉 여자가 여자를 레즈비언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살지 않고 동성애 다 이렇게 게이 이런 삶으로 살아서 그 결과 많은 보응을 받았다. 이 많은 보응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질병을 걸려서 성병,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그리고 소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삶이 어려워졌다. 그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도 벌하지 않아도 죄의 결과 보응을 받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여러분 사형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사형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에 놓인다는 말이요.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살려주기 위해. 그럼 죄가 벌어져서 죄 짓자마자 죽이면 심판을 해버리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죠.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주 돌아온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건방지게서 가지고 갈 때 그 아버지 뜻은 아니지만 허락합니다. 그럼 살아봐. 살아보는 결과 그가 죽음에 이르러서 돌이키죠. 돌이키기를 원해서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삶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허락하시는 죄인들의 삶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냐고 또 우리에게도 삶을 내어주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왜 계속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서 그대로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 죄를 극복하고 마귀 권세를 극복하고 거룩해져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에 이르러서 천국의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많은 것들을 상속받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루어서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삶을 내어주고 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결국은 하나님은 싫어해서 내버려뒀더니,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뒀더니 어떤 결과가 나요? 오늘 여기 21가지 그 온갖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개씩 본 죄 말고도 많은 죄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 뜻을 세워서 살아봐야 결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밖에서 임하는 죄가 있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로 의해서 미혹받아서 죄가 들어가요. 자리 잡습니다. 그런 죄가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커가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세상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더럽게 하고 또 어둡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조금 착한데, 또 실제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해 볼 때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특히 천국 기준에 볼 때, 말씀 기준으로 볼 때 턱도 없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나오죠. 좋은 삶 살다가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의 의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의의에 빠져서 겸손해봐야 한계가 있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인데 마음을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음해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심령 가운데서 나와서 세상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히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기에 거룩해 보여도 바리새인처럼 저주받은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지켜야 돼. 뭐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킨다는 표현이고, 마귀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죄를 짓고 합법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마음을 잘 가꿔야 합니다. 저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원이라는 생각, 정원,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결혼을, 은혜로운 부부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정원도 만들어주고 그 안에 또 이렇게 풀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 이제 여기서 결혼해서 살라고 준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준비돼서 주더라도 그 이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더 나빠집니다. 특히 우리 그 모든 것들 관리하지 않아서 더러운 것들을 방치해두면 그것이 썩어서 더러운 것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수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 놔두면 그냥 얼어서 터지면 그냥 놔두면 또 여름에 불 관리 잘 해야 합니다. 한 번 불이 붙어서 타면은 다 없어집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우가 못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것,
그 주님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 2, 3장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실현된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속량의 은혜 가운데 됐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거룩을 추구하며 죄를 통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말씀드린 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마인드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말씀드렸던 그 많은 죄의 항목들을 맺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을 더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뭘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이사야가 5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된 삶인가를 이렇게 예언하면서 할 때에 복된 좋은 소식,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좋은 소식인데 구원을 가져오는 그 얘기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뭐라고 선포됐냐면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대로 법대로 그 성경 말씀대로 통치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된 사회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떼어쫓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 하신 말씀이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한다고 표현하죠. 말씀이 임해서 말씀으로 사단이 쫓겨나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그렇게 가정의 식구들이 그러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길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말씀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의 성령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로마서 14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누리게 해주시는 의로움이 있는 거죠. 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죄를 가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과 상관이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우리 근심 걱정 가려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통치받아야 합니다. 무슨 통치? 말씀의 통치. 성령을 통해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성자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뭐냐? 로마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평안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표현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단지 부끄러운 구원, 가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평강도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믿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가장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으나 물론 지옥 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거지만 하늘과 땅이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에 비하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이 주어졌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영광을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소망 충만한 거죠. 소망 충만해야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죄상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보는 겁니다. 또 로마서 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죄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지체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죄를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되지 않냐고 이 십자가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병기로 그 하나님이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실 만한 것들이 우리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뭐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무슨 은혜?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심판에 이릅니다. 둘째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그 오감을 통해 여러분 그 욕망을 통해 죄를 생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감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통해서 기뻐하라고 영적인 기쁨도 있고 그것은 이 땅에서 육적인 기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넘어서지 않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규범 안에서 즐거움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그 기쁨들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 성령께서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처럼 은혜로운 어머니처럼 항상 도와주기로 합니다.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또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상담가도 되어주시고 그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항상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집니까? 왜 우리가 많은 죄들의 열매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극복 못해서 괴로워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멀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얻고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고 자녀를 도와서 온전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시기하기까지 다른 걸 사랑해서 죄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는 하십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죄의 권세에 굴복하고 사단의 권세에 굴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고 싶은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봐야 까마란 그 많은 죄들의 열매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하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성령님은 도와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뭐에 대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왜 제가 회개를 강조합니까? 우리는 간구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깨끗한 사람, 쓰일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 그나마 우리에게 기회 준 것, 그 기회가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가 있는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그 죄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데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통치, 말씀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은혜를 항상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야 죄를 극복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 거기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죄의 열매들 극복할 수 없는 감추고 살아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사회가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내 가정이 더러워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실상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죄들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더럽게 되고 어두워지고 삶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하게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너 부르니 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가급하여도 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 내주시는 은혜가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삶과 일터와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